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16절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성경 규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규절도 난해하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 불의한 재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성경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자, 혹가는 불의한 대가로 얻은 재물은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흥청망청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장해요. 자, 근데 본문은 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는 내용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가난하고 빚진 자들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주어는 다르겠지만 모든 비유가 세상 상황까지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가난하고 빚진 자들을 도와주는 일로 천국의 영원한 정서를 영접하는 데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요 앞에 구절들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쯤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은 이 불의한 재물을 실제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 세상 재물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세상의 재물들이 다 불의하다는 그러한 이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사귈 때 흥청망청 사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재물로 빚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즉 청지기는 세상의 재물로 가난하고 빚진 자들의 빚을 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불신자와 신자들을 비유한 이유는 세상의 불신자들도 앞날을 위하여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데 신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적인 비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재물로 가난하고 빚진 자를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이상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잘 들으라. 세속의 재물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을 때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현대인의 성경, 자,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것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이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이렇게 세상의 이 세속적인 재물로 친구들의 빚을 다 감해주고 이랬을 때는, 자,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푼 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원한 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빼돌린 거예요. 그래갖고 주인의 발각이 나자
빚진 자의 채무를 탕감한 줄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한적인 의미를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더 손해가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물이 불의한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인의 재물은 맡겨진 세상의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채무를 탕감해 준 것은 그들이 나중에 자신의 도움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보아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이 청지기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보다 더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그러므로 지혜롭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본문에게 상식을 깨트리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쓴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야, 너 모두 다 이 장부를 세묘를 해놔라. 이제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근데 청지기가 막 다 빚을 탕감해주고 이거는 주인의 돈을 더 횡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인 생각이 여기서 깨트려집니다.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더욱 나쁜 짓을 범했다고 비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낭비하는 죄를 지은 청지기가 들키게 되자 빚을 진 자들한테 마음대로 탕감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주인은 누가복음 10장 12절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불과하다. 이 세상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불신자들도 이러거늘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는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낭비하여 써버린 청지기, 그 다음에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가난한 사람으로 쓴 청지기, 세 번째 하나님보다 세상 정부를 더 사랑하는 유대인의 바리새인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6절 14절에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이 구절은 여태까지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4 바로 3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곡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재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도자들은 또 제사장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모두 아직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